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그러한 가정이지만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대총회가 지정한 세계 여성전도 강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예쁘게 봐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작은 여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열방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예. 예. 영국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5살 된 어린 소년이 교회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소년은 1페니를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 이 돈으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그 봉투를 발견한 교회 목사님은 정말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소년의 그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소년의 뜻대로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목사님의 돈을 조금 더 보태어서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소녀의 이름을 적고 또 맨 마지막에는 소녀의 사인을 하도록 한 후에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인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교회 목사님과 소녀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은 선교 차원에서 인도의 작은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다른 마을보다는 특별히 다르게 벌써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마을 주민들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오지의 마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마을 주민들이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선교사 한 분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면서 작은 신약 성경을 하나 주면서 그 마을에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한 권을 목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성경이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경을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뒷장을 넘겨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거기에는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5살 된 어린아이의 사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어린 아이의 그 헌신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약하고 정말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친숙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북이스라엘과는 서로 전쟁을 하는 적국 아랍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아랍 군대 장관 나만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어린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랍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도 아랍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나만의 아내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정든 땅을 떠나서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이별하고 친구와 친척들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쓸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록 그가 아람을 구원하는 큰 공을 세운 군대 장관으로서 왕에게 크게 신임받은 용사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건세와 명예와 또한 재물과 지식들을 모두 얻은 사람이지만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고 남을 입을 수 있는 병도 아니었고 문둥병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자신의 삶의 영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외롭고 두려운 질병이자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어린 여종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려 죽든지 가족과 함께 헤어져서 결별을 하든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자기 조국을 어렵게 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간 원수의 나라인 아랍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어쩌면 응당 치료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이 여종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서 불행하고 정말 아프고 슬픈 삶을 살아가지만은 섬기는 주인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를 괴롭히던 이웃 나라에 쓰나미가 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이 혹독한 세상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여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주인을 향한 동정심이 이렇다고 성경 주석은 기록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이웃이 잘 된다든가 또 친구가 갑자기 잘 되든가 하면은 니는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잿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픈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둘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본교 주석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포로였지만 그녀는 고국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소녀는 고국에서 행한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가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소녀만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친구, 소녀,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갔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 아픈 사연들 때문에 자기 조국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소녀는 자기의 조국과
조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면서도 또 귀한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45장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며 또 억울한 감옥 생활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조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의해 패망될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 청년 몇 명에게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 청년 누구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 왕국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믿음의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복음 전하기에 너무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고가석자인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열왕기하 5장의 이 작은 요정을 기억합시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노예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조국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녀의 간절한 말 한마디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배웠다. 그녀의 부모는 책임을 잘 이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났다. 나만 장군은 자신이 정말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여종을 통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말일까요? 우리 조국의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이 여종의 말은 그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자신을 총애하는 왕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종이라고 멸시받는 노예였습니다. 이 종이 전한 간증의 말은 그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행동을 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간증이 나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였고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가게 하였고 자신을 괴롭혔던 죽음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였고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였고 17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라는 결심과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정말 영혼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간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작은 여종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또한 내 형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어린 여종처럼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람 왕과 아람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어린 여종처럼 가정과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잠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여집사님에 관한 간증입니다. 그 여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걸음을 걸어도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 막 웃기만 해도 입술이 파랗게 질리면서 숨을 헐떡이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지척에 가까이 있지만은 교회를 쉬었다 가고 몇 번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 새벽밥을 먹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1시간 전에 교회 도착을 해야 되니까 다른 분보다. 그래 이 집사님은 새벽밥을 해먹고 교회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한 5분 늦으면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집사님은 한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80 넘은 노모인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 1시간 전에, 교회 시작은 우리 9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맨 앞자리에 80대 노모인 어머니와 함께 다소곳이 앉아 계시는 40대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얼굴과 코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흉측한 얼굴이고 또 손발도 이렇게 합병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이래 늘어나가지고 꼬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물건도 제대로 지지를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얼마나 전도열이 강한지 항상 전도지를 손에 들고 다녔어요. 시장을 갈 때나 뭐 이웃을 사람이 볼 때나 전도지를 말없이 그냥 내밉니다. 말이 어물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아니 되기 때문에 그냥 눈빛으로 전도지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를 정하고 정말 쉬지 않고 끈질기게 이제 전도지를 전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일단 말이 없이 그냥 전도지를 정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으라고 그냥 따라가면서 주면은 털치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요, 다음에 받아가세요 혼자말로 하면서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한 세댁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세댁집에는 매일 다른 전도지를 그 편지함에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서로 마주쳤어요. 세댁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왜 우리 집에 왜 자꾸 쓸데없는 종이를 넣느냐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나 제발 좀 이런 거 좀 넣지 마세요 하고 막 편지를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도지만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옆집 세댁이 시장을 갔다 오는데 또 그날따라 바람이 부니까 전도지가 대문 앞에 막 날려다니는 거예요. 그래 화가 이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넣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탁 앉아서 생각하니까 몸도 불구인 그 아줌마가 항상 웃고 다니면서 전도지 뭐 종이를 전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새댁이 바깥에 나가서 그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던 그 전도지를 갖고 들어옵니다. 안에 거실에 와서 이렇게 펴봅니다. 네, 그 전도지가 옛날에 부산 문화회관에서 대대적으로 큰 전도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참가를 했는데 초신자였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부산 전 지역에 전도지 같은 전도지를 1000부 이상씩 일주일간 매일 집집마다 사거리에서 이렇게 다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댁이 이 전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 이 새댁은 일반 개신교에서 오래도나 다녔지만은 뭔가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정말 회의감도 오고 해서 교회를 쉬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거기 이제 시내에 있는 회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뭐냐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 뒤에 탁 앉아서 한 분 가고 두 분 가고 그때 요한계시록 가고 다니엘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을 참가했습니다. 네, 이 집사님, 이 세댁은 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집에 와서 그 집사님에게 띵동 대문을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 하고 이제 항상 뭐 관심이 없고 핀잔을 두던 사람이 상냥하게 와서 아주머니는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을 잘 안 통하니까 80대 어머니가 우리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고 교회는 저 함부르크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거기뿐이 없는가요?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구마다 하나씩 다 있고 시내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댁이 돌아와서 자기가 구박하고 했던 그 집사님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서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지를 보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재림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네, 그때 이 집사님은 자기가 돌린 전도지로 인해서 한 영혼이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댁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확실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집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예.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60대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 세대기 60대가 되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 형제와 또 이웃을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찮은 그러한 전도지 한 장이지만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마치겠습니다.